할렐루야. 오늘도 큐티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날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9월 10일 목요일 고린도전서 11장 17절로 26절까지입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성찬, 세크라멘트라고 하는 성찬과 애찬, 러브 피스트, 아가페 피스트라 불리는 성찬과 애찬에 대한 바른 지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교인들의 성만찬에 참여하는 문제와 관련한 이 무질서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죠. 주님이 제정하신 성례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온전히 준행하지 못하면 그것은 오히려 교회에 유익이 되지 못하고 해악이 되기 때문에 성례로 인해서 하나가 된 고린도 교인들이 그 하나됨을 깨트리는 다른 잘못된 행태를 버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만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교정해야 될 필요가 있죠. 잘 알듯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분쟁과 당파가 있지 않았습니까? 나는 바울파다, 게바파다, 아볼로파다, 심지어 그리스도파다, 분쟁과 분파가 있었는데 이들이 특별히 사랑의 식사, 애찬이라고 불리는 그 식사를 각자 집에서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교회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공동 식사를 했습니다. 그랬다고 한다면 그 식사를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에 초대교회 정신은 뭐죠? 일명 유무상통이라고 해서 있는 거 없는 거 서로 같이 나누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베풀고 섬기는 것이 초대교회의 정신 아닙니까? 그런데 이 유무상통의 정신이 아니라 먹는 데 있어서 차별을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부자와 빈자 사이에 차별의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먹는 문제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죠. 오늘날에도 여러분 교회에서 같이 식사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공동 식사하는 의미. 초대교회는 이 애찬의 의미가 뭡니까? 단순히 내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 끼 때우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중요한 의미가 있죠. 왜 식구입니까? 먹는 거 같이 먹어야 한 식구 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가족으로서 한 음식을 같이 나눠 먹고 그 속에서 서로 교제하는 성도의 교제장이고 한 가족됨을 확인하는 자리가 공동 식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형제 자매가 서로 돈독해지는 성도의 교제를 이루는 이 장이 공동 식사입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는 이 애찬이라는 공동 식사가 어떻게 했어요? 부자는요, 자기가 부자니까 집에서 많은 음식을 가지고 와서 먹습니다. 그리고 자기랑 친한 사람끼리 마음껏 먹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먹을 게 없어요. 싸울 게 부족해요. 그 모습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부자는 자신의 부유함을 이 먹는 걸 통해서
과시의 수단으로 삼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 배고픈 가운데 그 만찬에 성찬식에 참여하는 이런 갈등이 있었던 것이죠. 심지어 부자와 빈자가 한 교회 내에서 한 교인이라 할지라도 함께 식사하지 못하고 따로따로 식사합니다. 공동 식사를 통해서 형제애를 도모해야 되는데 오히려 차별과 분열과 갈등을 조장한 일이 되고 말았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날에도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음식의 문제든 다른 무엇의 문제든 자신의 부를, 공동체의 하나됨을, 공동체성을 파괴하는 일에 그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부유한 자들은 자신의 부를 과시하는 도구로 애찬식을 전락시켜 버렸죠. 바울은 이에 대해서 뭐 한다고요? 나는 너희를 칭찬하지 않는다. 공동체를 깨트리는 해로움이 된다.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다. 곧 죄악이죠. 인간 중심의 교제를 이룬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임에 인간 냄새가 아니라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죠. 그 이유에 있어서 이제 성찬식을 말하지 않습니까? 23절부터 26절까지 성찬식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내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모두는 다 예수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 아니냐,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요 친구들이여 찬송하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아니냐, 몸이 하나고 한 피가 되었다. 이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됨을 확인하는데 애찬식을 통해서 그 하나됨을 깨트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성찬식을 통해서 오늘 바울이 주는 교훈이 뭡니까? 먹고 마실 때마다 누구를 기념하라? 예수님을 기억하라. Remembrance of me. 예수님을 생각하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이죠.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 교우들도 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 되기, 한 피바다 한 몸인 형제가 하나 되기에 힘써야지. 자신의 부유함을 먹는 것 가지고 어떤 다른 무엇 가지고 공동체를 분열시킨다거나 차별성을 일으킨다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결코 주님이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부와 재능과 지식과 이 모든 도구들은 오직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일에 사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일에 힘쓰셔야지. 파당과 분파를 일으키는 그 일에 여러분의 그 무엇이 쓰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으로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할렐루야.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기쁨이 있느냐. 우리 모임 가운데, 식사 자리 가운데, 성찬식 가운데, 예배 가운데, 성도의 대화 교제장에 누가 예수님을 기억하는 자리냐, 예수님을 기념하는 자리냐. 바라건대 우리의 모임 가운데 늘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기념하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주님을 생각나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모임 가운데 하나됨을 힘쓰게 하여 주시고 바라건대 정말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기념하고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는 아름다운 모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아침에도 기도하옵나니 병든 자 예수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옵시고 이 아침에 기도를 받으시사 응답해 주옵시며 코로나19가 즉시 종식되어 이제 비대면 예배가 아니라 대면하여 예배드리고 함께 식탁교제하는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하세요.